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오셔서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어저께 우리가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사역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대관식이다, 이 메시아로서 대관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인정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대관식을 치러내셨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아들이고 이제 그가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든 그 일을 겪으신 후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매우 흥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화려한 이 모습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제 당당히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향하신 발걸음은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모습을 보니까 로마의 중심지 예루살렘 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거기까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시작점과 같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생성되고 형성되었을 때 항상 광야로부터 들어가서 광야에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던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아도 항상 광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로마와 결탁 세례 요한에 그 속한 쿰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에세네파 같은 공동체만 보아도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로마와 함께 살던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자라고 해서 뜻을 모았을 때 이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가, 이제 그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님 광야로 갔는데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같은 척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세요. 근데 광야로 가시는 그 이유가 우연히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광야로
그렇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쫄쫄 굶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아픈 기억 하나를, 그리고 의미 있는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고 광야로 나오십니다. 이 모습은 꼭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신약에서 세례라고 말하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서 아우성거려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를 줄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일관된 태도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의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의 그 본성이 있는 그 자리로 그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으로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억날 때 이제 마태는 그곳에서부터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냐면요. 3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돌들을 가리켜서 그 떡을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좀 달래보지 않을래? 우리는 이 시험을 보면서 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많이 배고프셨을 겁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의 욕구를 채우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의 시험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에겐 시험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봤자 돌이 떡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아무리 해도요, 우리는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께 지금 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떡을 명해. 너 창조주잖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지. 빨리 너의 힘으로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어서 배고픔을 달래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왜 이것이 유혹이 됩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참 인간으로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십자가의 사역을 사단 마귀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안 돼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빨리 그 떡을 명하여서 능력을 보여. 그 사람들이 너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시냐,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단이 능력을 보여라 라고 말할 때요, 그에게 능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써 그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도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떡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떠한 큰 능력으로 교회의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 대단함과 이 엄청난 것을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식으로만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오늘 이 사단의 시험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매우 큰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는요, 철저하게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증명해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도 세상의 어떠한 힘이나 영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아멘. 이번에도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콕콕 찔러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떠한 시험을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단의 도전과 사단의 이 계략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날 시대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맞고 너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고 너도 배웠고 나도 배웠고 내가 하는 말도 맞아. 이런 가치관 속에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항상 주장이 뭐냐면 야 그것만 맞냐? 이것도 맞아. 아 목사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단은요,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하면서 무엇을 시도하냐면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서 생각하고 들으면서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맞지 않는 말도 맞다고 믿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복음적이지 않은 이러한 가치관들을 우리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날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임은 맞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리고 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꼭 예수님께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어, 시험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어쩌면은 동일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봐. 아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걸, 구원해 줄 걸.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게 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물에 빠지면 건져주는 거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지금 예수님께 누구를 시험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한번 테스트해봐. 만약에 받쳐주잖아? 그러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걸? 테스트 한번 해봐. 이것이 여러분 큰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이런 유혹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라는 이 시험에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 너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나에게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요,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 도와주면은요, 제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이 제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면요, 제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간증하고 다닐게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마태복음에서는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는요, 신뢰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 이 이간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균열을 넣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맞아?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맞아? 한번 시험해봐. 왜 너가 그렇게 고통당해야 돼? 야, 아닌 거 아니야? 한번 시험해봐. 라고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시험에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 두 가지 시험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험들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에 항상 사단은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피로가 말씀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더 크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도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경향과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그 흘러가는 그 대세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혹 앞에 우리 예수님의 오늘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려는 그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그의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삶 동안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보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